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요,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을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2주 전 12월 13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당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불로 태우는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가나안 지역의 우상신들처럼 사람을 산채로 번제로 받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 더 머뭇거리거나 그리고 조금 더 의심하거나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조금 더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즉시 떠날 준비를 한 후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목적지까지는요,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분명 이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분명 혼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면서 그는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매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 길을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가입니다. 곧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져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힘써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주 전 저희가 말씀 강해를 보면서 나눴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저희가 11절 한 구절을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자가 맡고서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경외하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을 하기 위해 그의 아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던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요. 이것을 볼 때요,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모든 일들에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은요, 늘 한 가지입니다. 곧 우리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 삶에서 첫 번째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시험을 그의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사실 첫사람 아담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선악과 시험에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시면 이처럼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아담의 대답, 그의 대답을 보게 되면 아담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두려웠던 것이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아브라함의 대답을 비교해 본다면요, 아브라함의 대답에서는 조금도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당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멋대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신실함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의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을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통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자신이 할 수 있는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각자 자신의 생각,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또한 두려움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피하는 길은요, 우리의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피하는 길은 우리가 바라보는 환경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 그 두려움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서 순종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욱이 주신 그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붙잡고서 믿으며 나아가셔서 우리가 있는 환경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되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잘 세워지고 또 건설되어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본문으로 돌아와 저희가 12절을요 다 함께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험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곧 그가 언제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사자는 이삭을 손대지 말라고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바로 그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 끝났다고 하늘에서 급하게 내려와 말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하고요. 더욱이 우리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모든 환경들과 장소들 가운데에서 원하지 않던 일들이 발생하게 되며, 또한 어떤 도움의 손길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스스로 급해지고 불안해지며, 거기다 어떤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전 우리 스스로가 정말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잘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 믿음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지도 않고서 현재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사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부정적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만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것을 얻기 위해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들 각자가 어떤 길과 어떤 방법을 찾기 전 우리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과 늘 함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들이 각자 서 있는 그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신앙은요, 중심입니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생명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믿음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세상 가운데 불어오고 있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오직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경외하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길로 힘차게 걸어가시되 어떠한 갈림길에서도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경험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항상 깨어있는 진실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순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고 고백한 그의 믿음이 그저 입술의 고백만으로 흘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분명한 물증이 바로 순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할 때 그는 자신의 환경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조금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그의 무거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시기의 때까지 우리의 두 눈으로 보이지 않는 환경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기와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예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의 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두 귀에 아무런 소식이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 가운데서 우리 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비록 답답해 보일지라도 더욱이 우리 두 눈으로 보는 것들이 마치 정답과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참되고 올바른 믿음의 결단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과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만을 앞세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믿음의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항상 예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바로 야훼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야훼 이레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에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는 곳이므로 곧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까지도 준비하셔서 번제물로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곧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과 연관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을 우리 대신으로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친히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소망, 바로 영원한 소망이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항상 야훼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과 환경들을 제공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과 환경들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절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더욱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도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제공되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혼인잔치와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놓쳐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믿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늘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는 올바르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요 2023년도도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요, 참으로 답답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요,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 잊지 말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올바른 믿음으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늘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예배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기회들을 진정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되시고, 특별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여서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그리고 우리들 환경 가운데 어떠한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2023년도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귀한 성전으로 그 복된 발걸음 직접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한 해를 돌아보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간들,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들을 만나게 되어 그 마음에 늘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야훼 이레 하나님, 곧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셔서 늘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걱정과 염려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남은 한 해 동안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또한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주님이 하시오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귀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물질을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늘 주 뜻 안에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